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의 귀한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행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종을 온전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실 이 설교를 제가 2년 전에 만들어 놓고 계속 딜레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가운데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이 어떤 것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 때 6년 동안 배웠던 제 스승이신 그 우리 총회장님 제 스승 그 목사님은 지난 2주 전에 아마 1,100건 썼다고 이렇게 이제 출판 기념회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늘 강조했던 게 성경 가운데서 인생을 잘 알아라. 그래서 인생을 많이 배웠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보세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6편 3절 4절을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란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인자 사람 인자는 아담 또는 사람 또 나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그리고 생자에는 뭐가 되냐면은 아들, 손자, 구성원 또는 민족, 뭐 기름 부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나를 포함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손자, 손녀까지도 아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전 구성원 전체를 우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되는데 도울 힘이 없다라는 그 단어를 이 원어로 찾아보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이 제일 앞부분에 쉰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도울 힘이 없다라는 그 단어에는 쉰이 들어가서 쉐아인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파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쉰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앞에 파괴하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가 이 아인의 뜻을 뭘로 바꿨냐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찾을 수 없다 그런. 즉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여기서 사람 인자인데 사실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뭐 붉은흙 원어에는 아담 그런데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죠. 앞에 죄자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앞에 죄자만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죄자만 없어지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앞에 죄자를 떨어뜨리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됐죠?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는 마귀의 자손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앞에 죄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뭐가 남았습니까? 사람 인자만 남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옛날 죄인의 그 인생의 삶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운동하다가 이쪽 왼팔과 왼손을 다쳤습니다. 뭐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러다 또 IMF 때 금이빨 3개를 끼웠는데 지난주에 다 뺐어요. 그리고 또 어제 설거지하다가 이 손을 좀 칼로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인데 문제는 금이빨 빼고 나서 대충 옆에 끼워놨는데 이것들이 지금 제 혀를 자꾸 자극을 해서 두 군데나 지금 혀가 터져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평소 때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제가 혀를 잘 못 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안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나와요. 발음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저는 몇 번 하고 싶었는데 저희 총회장님이 1년에 2-3번은 꼭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은 매 순간 죽어가는 피조물이죠. 매 순간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호흡이 끊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호흡이 코에 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사람의 호흡이라는 것은 그처럼 허무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에 기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사야 아까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인생이란 셈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한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믿고 또는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를 인하여 마치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이 오늘 시편에 이는 직접적으로는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고 그들의 진정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책망한 것인데 더 직접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고 우리들의 진정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붙여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뭡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정당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일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목사는 성도들을, 성도들은 목사님을, 또는 친구들을 서로 의지하고 또 힘이 약한 자는 힘이 강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자, 이 말은 인간 사이의 필연적 현상인 인간 간의 서로 의지 자체를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제가 형통의 비결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통은 사형능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성도들 서로 간에 또는 그러니까 이런 서로 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뭡니까? 뭐다?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해야 살아야 하지만 아무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인생은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자녀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목회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24장 2절 호시아 4장 9절을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즉 마지막 심판 때는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한다? 일반이라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성도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에게만 입맞춤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약된 인생, 죄로 죽을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 땅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불안정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안하지만 코로나19는 많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6월달 논문 발표가 있어서 논문 준비하고 하나 있는데 뭐 제대로 굳이 논문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논문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2009년도에 제 박사 논문이 디지털 목회와 미래 교회가 나갈 방향이 됐었는데 그때 그 논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그 제 논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쓴 논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또 논문을 썼냐면은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했을 때 목사님들은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근데 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논문을 쓰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좀 심각함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심각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빠르면 5년이고 늦어도 10년이에요. 우리는 그 인공지능 즉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로봇은 그냥 로봇일 뿐인데 인공지능은 로봇가 사람의 생각을 똑같이 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인공지능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설교 1초면은 설교가 완성이 돼요. 이제는 똑똑한 사람, 죄송합니다. 똑똑한 목사, 안 똑똑한 목사 구분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설교를 준비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설교해 달라고 그러면은 원고 뽑아 달라고 그러면은 1초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은 1초에 1조의 글자를 만들어낸대요.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1초 안 걸리잖아요. 바로 나와요. 그냥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그 설교는 완벽해요. 제 설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설교가 나와요. 그 여러분 들어보면 정말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영성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거든요. 영성은 상관없어요. 좋은 말, 성경에서 좋은 거 뽑아가지고 그냥 설교하면은 여러분이 다 아멘 하세요. 다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심각하게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3년 전부터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최고예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감히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만 계시면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 들어와도 우리는 인공지능의 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요즘은 공부를 할수록 논문을 준비할수록 감사하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안에만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인생만 의지하지 않으시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거기는 못 들어와요. 다 절대로 못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보다 1억 배 빠른 컴퓨터가 곧 나와요. 1억 배 빠른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컴퓨터가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즉 주님과의 대화와 주님과 교제 안에 가운데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요. 됩니다, 여러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9절을 보면 인간에게 피하거나 신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세상이 이웃이 때로는 원수가 그 누구가 자기와 손을 잡고 하나가 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꺼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은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복이 떠나가고 없어집니다. 나에게 남은 조그만 복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왕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나의 복은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고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세상의 하찮은 없어질 것들의 그 권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유예요. 구원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복은 빼앗아 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흔들려서 지금 믿음 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다 확신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늘에서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주신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는 일이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자들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아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 얻은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권세들을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복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보면은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세자나 힘 있는 자, 위정자를 가까이 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과 손을 잡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손을 잡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있어도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할 한 믿음의 한 가족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즉 우리가 어제 형통에 대해 지난주 형통에 대해 말씀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옆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도를 의지한다,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가 끊겨버려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똑같은 일이지만 순서는 바로 잡으면 돼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으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세요.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항상 주님 한 분만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여기는 실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하고 있고 60편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약합니까? 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는 강한데 자녀와 부모를 의지하고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는 것은 강한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약합니까? 왜 가장 약합니까? 오늘 본문 분명히 말합니다. 용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은 그림자이니 믿거나 의지할 것이 전혀 못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보니까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사람들은 다 그림자와 같다는 이 말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보니까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39편 7절 말씀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림자가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해서 제가 그림자가 도대체 뭔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림자가 뭡니까 여러분요? 첫 번째는 무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목사, 장로 다 무게가 없습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은 국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을 때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세나 하나님 권세가 없으면 그들은 무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뿐이에요. 그것이 그림자예요. 또 그림자는 자기 멋대로 오고 갑니다. 즉 해가 동해에 있으면 자기는 서해에서 놀고 있고, 해가 서해에 있으면 자기는 동해에서 놀고 있고, 무게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림자와 같다는, 우리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은 항상 그림자는 사람, 하나님 뜻 반대편에 서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잡아서도 안 되거니와 잡을 수 없는 것이 그림자예요. 여러분 인생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잡으려고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래봐야 자기 그림자예요. 그래봐야 자기 그림자. 인생은 잡아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림자는 밤이 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곧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곧 사라질 것들이,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은 그림자이다라고 말하는 게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마치 장래일을 훤히 아는 듯이 내일 일을 장담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단 5분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하만,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배에 올라서나 오히려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진 신세가 되고 말았던 선지자 요나,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예측하지 못한 큰 폭풍을 만났던 주님의 12제자, 그리고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로마행 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서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것 누구나 상상을 했습니까?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K-팝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도 장악했습니다. 그때에 트로트 한다는 사람들은 저 구석에 앉아갖고 그냥 어디 행사 때나 가서 그냥 노래 한두 개 해주고 돈 조금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방송국 음악의 70-80%가 요즘 다 트로트입니다. 그 트로트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악의 대세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찬송가보다 트로트가 제 입에 더 익숙합니다. 어찌 된 건지. 얼마나 트로트를, 방송만 틀면 다 트로트예요.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저도 어떨 때 찬송가를 하고 앉았는데, 찬송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트로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 희한하죠. 예, 트로트가 그렇게 장악할 줄, 대세가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요즘 말 탑7 걔들도, 예, 그분들도 자기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신자뿐 아니라 믿는 성도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뭘 못한다? 앞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목사님들을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도 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예언 받고 싶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성경 66권에는 다 말씀해놨기 때문에 모든 계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언도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의 완벽한 계시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아까 말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보세요. 여러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스울 정도로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심지어는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보면은 여러분한테 그대로 제시해놨어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까지도 제시해놨어요.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안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과 3편 5절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저녁에는 울음이 집에 깃들이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아무 일 없다가도 저녁에는 울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고 나고 병들고 죽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저녁에는 아무 일 없다가도 아침에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보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이 뭡니까? 밤새 잘 잤느냐는 말이 아니라 안 죽고 잘 살아났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게 왜냐하면은 밤새에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니까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다 걸리느니라. 여러분 그 재앙의 날이 밤이 될지 낮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날이 걸리면 호련히 다 거기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보면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인생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참 큰일입니다. 어쨌든 또 한 번 더 한다는데 여러분이 그런 인생 의지하시면 안 돼요. 시편 108편 101편 8절을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인들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악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날의 연기와 같습니다. 시편 102편 3절을 보니까 대적 내 날이 연기와 같이 소멸되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제가 또 연구해 봤습니다. 연기가 어떻습니까? 연기는 첫 번째 무게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은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시편에 보면 저울에 달려 익김보다도 가볍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울에 달면은 익김보다 더 가볍대요. 이 무게가 없는 것이 연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로만 붕 떠다녀요. 늘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붕 떠서 다녀요. 늘 꿈만 꿔요. 어릴 때 꿈꾸고 20대 꿈꾸고 30대 꿈꾸고 50대 꿈꾸고 설마 80대도 꿈꾸시죠? 예, 그래도 꿈꾸시죠. 예, 뭔가 더 좋은. 예, 그래서 꿈만 꾸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붕 떠서 다니는 게 연기예요. 붕 떠서 다니면 그 꿈은 제대로 된 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람 따라 오고 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뜻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막 다 우리가 다 할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바람에 따라서 그 세상 풍조에 따라 울리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연기도 잠시 후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연기도 없어져요. 그렇게 많이 올라왔던 그 연기가 중간에 나 좀 있으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성경은 그 인생과 연기를 또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믿고 그런 인생에 나의 삶 전체를 맡긴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 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엔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의 순서이고 하나는 뭐죠? 죽음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뭐는? 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순서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어로 하면 B와 D 사이에 있는 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탄생을 나타내는 birth와 죽음을 나타내는 death, 그 사이의 choice. 즉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무엇이다? choice, 선택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고 인생을 의지하면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은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다른 거 별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과 태어나고 죽는 그 B와 D 사이에 있는 초이스 선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죽고 없어질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고 선택할 것입니까?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인생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길을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죽으면 그 무엇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어요.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어제나 오늘에서 도모를 하고 세우는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세워놔도 여러분 죽으면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3편 19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높은 성소에서 우리를 하감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될 대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사업을 의지하고 정치와 권력을 의지하고 각종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센 놈이 온다고 말합니다. 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모든 것이 더 불안하고 시절이 너무 수상합니다.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세상이, 이웃이, 원수가, 그 누구가 자기와 손을 잡고 하나가 되자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과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권세자나 위정자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도 아니며 그들은 우리가 손을 잡을 대상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같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아침에 웃다가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높은 성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땅을 감찰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 보혜사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힘을 주시며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단 마귀는 최대한 우리들을 위협하며 유혹하며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인생이 좋다고 인생을 의지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림자와